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바울과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27장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보면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죠. 바울이 이방인의 왕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9장 15절에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선포됐던 이 바울의 사역에 대한 모습이요,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또한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나를 증거하는 증언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사명을 하나둘씩 이루어 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내가 왕들 앞에서 이런 말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왕들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죠.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 그래, 나 그럴 수는 있어. 왜요? 그는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요,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듣지 아니함을 통하여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하나둘씩 믿음의 역사가, 또한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 제가요?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시다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분도 주님이시요, 이루시는 분도 주님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죠. 수많은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7장에서는 두 가지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27장 10절입니다. 27장 10절.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아멘.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누가 얘기합니까? 바울이 이야기하죠. 바울이 이러한 주님의 거룩한 계시와 은혜를 통하여서 미리 되어질 일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염려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믿음의 염려는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세상적 염려는요, 우리를 낙심하게 되죠. 염려하는 거, 믿는 사람이 염려하면 안 돼요. 아니죠. 염려해야죠. 내 믿음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우리 가정의 신앙이 지금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나를 되돌아보면서 염려해야 합니다. 근데 그 염려를 세상으로 가느냐 주님께 맡기느냐,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는 거죠. 바울은 염려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아가면 안 되는데. 왜요? 지금 금식의 시간이 지났고 금식의 절기가 지났고 이제 날씨가 점점 안 좋아질 텐데 이 우리가 나아가면 분명히 어떠한 문제가 생길 건데 라는 감지가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 지금 항의하면 안 됩니다. 어떤 신분으로요? 죄수의 신분으로요. 그럴 때 사람들이 들을까? 안 듣죠. 11절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당연하죠. 이들은 선장이었고 선주였습니다. 선장, 배를 이끄는 사람이었고 선주, 배의 주인이죠. 이들이 볼 때 야, 괜찮아, 돼. 이건 세상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바울은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감동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두 가지 선택이 늘 다가오죠.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경험의 삶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감동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감동에 순종할 것이냐,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내가 선택할 것이냐, 선택해야 합니다. 백부장은 지금 이 죄인 바울을 호송합니다.
그럴 때 그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장과 선주, 세상적인 이치에는 맞지요. 이들이 된다는데 바울은 항해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항해를 맡고 있는 선장과 선주가 괜찮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야죠. 13절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남풍이 불었습니다. 순풍이 불었다는 얘기죠. 그럴 때 이렇게 생각했죠. 야, 바울로 틀렸어. 맞아요. 처음에는 틀릴 수 있죠. 아우, 당신이 너무 많은 염려를 해가지고 그래요. 당신이 틀렸어요. 아니, 로마를 가기 싫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많은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오해라는 걸 하죠. 그러나 바울은 로마로 가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들이 걱정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이 모습 속에서 자기만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진리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오해, 자기만의 생각, 목회를 하다 보면 교인들을 만나죠. 교인들을 대하다 보면 교인들은 자기들 생각 속에서 평가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틀렸네, 맞았네. 나중을 봐야죠. 나중. 14절이요.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아멘. 이 두 가지가 계속 대주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지 말자. 선주와 선장은 가자. 그럴 때 가기로 결정이 됐죠. 가니까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야, 너가 틀렸어.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드디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납니다. 누가 틀린 겁니까? 바울이 틀렸습니까? 아니죠. 선장과 선주가 틀렸던 거지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남풍이 순하게 불면요, 우리들은 내가 맞았어라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때가 있죠. 그러나 고난을 만나보면 하나님이 옳으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지요. 그럼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쌓을 수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죠. 내 방법도 내려놓고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때로는 가고 싶은데 안 갈 수 있잖아요. 멈춰야죠. 왜요?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가기 싫어도 가 하면요, 가야죠. 왜요?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신앙생활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내가 뭔가 좋은 위치에 차지하고 내가 뭔가 명성을 얻고 내가 뭔가 승리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골고다 언덕길처럼 이 바울도 주님이 맡겨진 거룩한 십자가를 지러 가는 거예요. 신앙은 그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평안하고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한 그 여정이 아니라 맡겨진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신앙이지. 주님, 저 잘되게 도와주세요. 저 평안하게 도와주세요. 저 안전하게 도와주세요. 이건 내 신앙이 어느 순간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주님의 첫사랑은 다 동일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사랑은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뭔가 되어지는 모습 때문에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을 통하여서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노라. 이것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이죠. 그 첫사랑만 간직한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십자가 주어져도 우리는 그저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입니다. 26장에서 바울이 전했던 고백은 뭡니까? 다 첫사랑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주님과의 첫사랑, 주님과의 첫 만남, 그 첫 만남을 통해서 그는 주님께 완전한 자신의 인생을 올인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주님이 십자가의 구원이 자기에게 다가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에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이성과 내 육신의 삶을 위해 달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라굴로를 만났지요. 광풍을 만났지요. 고난을 만났지요. 죽음의 위협을 만났지요. 열 나흘이랍니다. 열 나흘 동안 해도 달도 빛도 별도 없어요. 열 나흘이란 시간 동안 풍랑이 와서 그 풍랑 속에서 바울은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떠한 생각이겠습니까? 이제 우리 끝났나 보다. 그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27장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왜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니까.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내가 보고 싶은 것 못 보면요 미쳐요. 절망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세상은 뭘 선택합니까? 자살이란 거 선택도 해요. 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졌으니까요. 열 나흘이라는 시간 동안 풍랑에서 헤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 끝났나 보다. 이러한 절망이 오지 않을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은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봅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지만 그러한 똑같은 환경이지만 주 예수와 함께하는 바울은요 소망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들에게 이제 소망을 증거하면서 먼저 이들의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느냐? 너희 내 말 안 들어서 그래. 이거예요. 정확히 전해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만난 이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라고 말하지만 나의 예배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이게 우리의 관건이죠. 예배를 들었기 때문에 나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 생각으로 신앙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가운데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는 것. 한국교회가 초창기 복음을 전하면서 교인들한테 주일 성수한다는 것, 이거 참 어려운 문제였죠.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농사꾼들이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해야 하느냐, 이게 관건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주일날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몰려와요. 어쩔 수 없이 그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 초기 신앙들은요 주일 신앙을 지켜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다 해주냐? 근데 그들은 네. 그러면서 주일 신앙을 지켜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비아냥거렸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무던히 애썼습니다. 그 믿음을 지켜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을 이뤄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가 주일 성수라고 하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가면 주일 성수한 거야. 아니죠. 예배 드린 거죠. 주일을 성수한다. 이 한 날을 주님의 날로 고백하며 나가는 것, 이거 어렵죠. 한 번은 시골교회에서 저한테, 제가 신학생이라고 저희 동네 아저씨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교회를 와가지고 그냥 주일날 와서 헌금을 하는 건 그래 헌금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수매를 하고 나서, 수매를 하면 그래도 목돈이 생기잖아요. 목돈이 생기고 나서 저한테, 자식 같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를 이제 몇 가마를 했는데, 수매를 했는데 11조를 얼마 하면 되냐요. 이분이 그걸 왜 물어봐 저한테요. 당연하죠.
100가마를 했으면 11조는 10가마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당연한 걸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당연하게 얘기했죠. 했더니 이분이 혼자 고민해 봤나 봐요. 자기 어머니도 신앙생활 하시고 자기 아내도 신앙생활하고 자기 자녀들도 신앙생활하는데 드디어 그분이 오신 거예요, 교회를. 그러면서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당연한 질문인데 당연하게 물어보기 때문에 당연하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런 거냐고. 1 더하기 1이 2인 것처럼 100에 10이면 10이지. 그리고 10에 11조면 하나고요. 너무 쉬운 질문은 쉽게 하길래 저도 쉽게 대답했는데 고민이 됐나 봐요. 그러면서 그분이 신앙생활 쭉 여정을 지나오더라고요. 우리의 삶에서도 구원의 길, 은혜의 길은 분명히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타협하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 타협이 그들에게는 죽음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럴 때에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서 힘들어하고 있는 지쳐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문제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를 지적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뿐이니라. 아멘.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지금 그들은 열 나흘이라는 시간 동안 고난 속에서 이렇게 지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한 가지입니다. 23절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내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어젯밤에 주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해줬어. 나는 그것을 확신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는 믿겠다는 거죠. 내 눈에 보여지는 상황, 형편, 어려움, 고난, 죽음의 위협, 이것을 그는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에게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나는 믿노라. 아멘.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러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소리가 나에 들려지고 내 눈에 현실이 너무 세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커 보이자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오늘의 말씀 25절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바울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선포해 주는 겁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린 그들 향하여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죠. 똑같이 죽겠네, 힘들어, 어려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나는 믿기에 그 죽음의 위협을 만났지만 그 위협 속에서 아니요, 안심하라. 그 이유가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이 새벽이 주의 사자를 만났던 바울의 모습처럼 내 곁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이 귀한 새벽이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 곁에 거시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